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선 형제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성례하리라. 마을가서 제약버스 담력치는 노래들은 흉한 적이 아닌가. 서로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성례하리라. 들까 싸울지라 제약 벗선 형제여 고조 예수 그래서도 거신 발을 벌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렸으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성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얻어 우리의 영혼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또한 우리 주님 말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피곤치 않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이 시간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표현보다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한 일종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특히 중직자, 목사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일반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때로는 에이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어떤 나의 주관적인 이런 생각들을 어떤 안위를 삼고 그런 것들의 위로를 받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이런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남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나 의무를 돌아보면 무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조명들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리마대, 아리마대가 여러분 이름인 것 같아요, 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름인 것 같아요, 성인 것 같아요? 지역이 맞습니다. 이름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지역입니다. 지역. 그런데 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이 아리마대라는 이 말이 들어갔는가 하면, 지역 이름이 들어갔는가 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정말 흔하고 흔했던 그런 시기였어. 아, 저기 그 상리 재홍이, 저기 그 마흔 재홍이 다른 거예요. 이름, 예를 들면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 시대라 상리의 우리 재홍이, 마흔의 재홍이 다 다르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구분을 안 하면 이름만 부르면은 누가 누군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 앞에 지명을 붙여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외에 많은 요셉이 있었는데 그 지역명을 붙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의 요셉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 공회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 공회원이 원래 70명, 72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그 모든 그 권한들이 다 수렴이 되고 재판도 진행을 하고 판결은 안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배웠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공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집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공회원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회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하는 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 요셉은 그 공회원에다가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 판단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이 빌라도에게 나아갈 때에 43절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뭐히 당돌히, 여러분이 당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격식이나 어떤 예의나 이런 것 자체가 없이 그냥 무대뽀로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당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의 같은 거 안 가르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빌라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깍듯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당돌하다는 이런 표현을 들을 만큼 빌라도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총독이라고 하는 신분의 두려움이나 어떤 구속받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당돌하다는 말 표현에.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이 총독이라고 하면 자기의 상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그 요셉의 당돌한 표현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빌라도는 믿지 못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에게 확인을 죽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시체를 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이 아리마대, 사무엘의 고향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야기. 근데 아리마대가 상당히 좋은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는 그런 장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당돌하다는 표현과 존경받는 표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몰상식, 무상식, 뭐 도덕 윤리가 없다는 이런 어떤 표현과는 맞지 않는 말이 이 존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당돌하다는 말의 표현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으로 접근할 때는요, 상대방이 믿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시체를 당돌하게 요구한 것은 뭐냐?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미 죽으면서 남겨놨던 천재지변의 어떤 상황이나 그의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의를 깍듯하게 갖춰서 총독께서 심판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면은 좋겠사옵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주십시오. 주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돌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당돌하다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이고, 다시 요셉의 입장을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갈등이나 신앙의 몸부림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 앞에서도 그냥 어째 보면 용기 있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나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불신자들과의 이런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 났으면은 바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 대한 이 신앙의 그 학구부동한 이런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굴욕을 당해야 되고 굴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당돌하다고 할 정도로 의사에 대한 이 반응,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의사에 대한 이런 반응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 이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 요셉의 모습처럼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일들이, 물질적인 일들이나 이 권위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또 묻어주고 관용해주고 수긍해주고 존경받는 인물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화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냉철하게 이 두부 자르고 무릎 자르듯이 딱 잘라도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이런 넓은 아량이나 이해가 많은 부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모습의 신앙 속에서 다시 뜯어보고 또 추적해보고 해보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돌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존경받을 수 있는 두 분류를 딱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를 나눠서, 당돌할 때는 정말 내가 신앙적으로 굴복하지 않아야 될 때, 굴복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 때 당돌하면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 판단한 거다, 수긍을 합니다. 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수긍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수긍하게 되면, 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리마대 이 요셉의 이 사람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자세하게 조명은 안 됐지만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셉에게서는 예수님에 대한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편지를 써서 요청을 합니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회원의 신분으로서, 공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공회에서 심판을 하고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시체를 요청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얼마든지 손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 신앙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익을 보고 불신앙을 택할 것이냐, 이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결정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놓여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가 큰 피해를 봤는데, 이거를 어떤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비하되고 하면은 손해본 것, 갑절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너 단념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음성이 느낌으로 이렇게 와 닿는 것. 그러니까 탈탈 털고 이렇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딱 맞닥뜨려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여러분 우연치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들에도 이런 마음과 신앙의 자세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직을 걸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공회에서 심판하고 그 공회에서 결정하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공회의원이 이런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이직을 내려놨다, 내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서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은폐하더니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 여러분, 이 은희했다는 것은 숨겼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답게 신분을 숨겼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그가 이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은 베이스에 이미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고, 당돌하다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이 갈등할 때에 내가 신앙으로 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당돌해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당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그 19장 39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39절에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이유들도 이러한 자신에 대한 신분이 드러날까 봐 밤에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결코 이 요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직을 건다는 그만큼 신앙의 우선순위적인 이런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험적이었다는 겁니다. 모험적인 것. 우리가 다른 표현들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은 모험입니다. 어째 보면 여러분, 뭐 할까 말까, 갈까 가지 말까, 뭐 시도할까, 뭐 그만둘까,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예. 본토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우상이 덕실거리는 갈대아 우상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냥 결정하고 그대로 이 신앙적인 액션을 취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매번 살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매번 이러한 결정들을 매번 하면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믿음의 이 신앙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 견주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정하지 못하고 또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저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에 그 44절 43절 마지막 부분에 존경받는 고경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그러니까 총독의 허락을 받고 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이 빌라도에게 이 요셉이 시체를 요구하고 돌려받는 이런 그 모습 속에서 뭐 빌라도는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최종적인 심판권자인데 여기서는 양보하는 듯한
그 사실은 승리하고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승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 이 빌라도의 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돌함 속에 신앙의 용기, 믿음의 용기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공개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선택이 자신의 영원한 선택이었다는 것, 이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또 선택하였는데 매 순간순간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변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이 영원한 선택은 변함이 없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변함이 없는 선택이라는 것은 때로는 모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모험적인 선택을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또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들이 내디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이 모험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선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을 매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공개적인 이러한 선택을 하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가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참 손해를 보고 또 피해를 볼 듯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거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3장 숫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들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건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웠을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으나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올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성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저거에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아멘. 강고 내용 오전에 드렸던 강고 내용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가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조용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만은 인원수들이 많이 불어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요일하고 다음 주일 강고 나가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 7시, 9시, 11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계속 다 보내겠습니다만 7시, 9시, 11시 그리고 찬양 예배를 7시로 이렇게 대처하는 걸로 했습니다. 3번을 드리니까 그리고 그 찬양 예배 시간을 7시로 대처를 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당회원들이 이 때문에 조금 시간을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나누고 했는데, 우리 시찰 경례에서는 또 그 이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예배를 좀 이렇게 많이 분산해서 적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여를 잘 해주시고 구역원들에게도 또 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문자도 날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과 경영하는 농사들 그리고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